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보이네요. 네, 환영하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중세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고 팡세라는 그죠?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팡세를 지었죠. 그 팡세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안주머니에서 쪽지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조금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좋죠. 열국의 아비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이삭이라는 뜻은 기다린 끝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어떤 성품으로 났냐면 쌍둥이로 나게 되었는데 둘째로 나오게 되죠. 쌍둥이 형이 에서니까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성품, 그의 인생, 어떤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야곱의 뜻이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빼앗고 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태중으로서 나올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그의 평생이 그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를 보냐면 그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인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야곱은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저는 이제 어릴 때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형은 꼭 에서 같고 나는 꼭 야곱 같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은 산으로 들로 남의 집 장독대도 많이 깨고 그리고 형 친구 엄마들도 같이 사고 쳐서 그러니까 워낙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그랬는데 물론 여러분 좋게 포장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랑 같이 살아본 사람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에서는 이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판으로 늘 뛰어다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안에서 유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에서가 한날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하루 종일 사냥을 했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팥죽을 끓였다 그랬거든요. 팥죽을 끓였다 그랬는데 에서가
그 야곱의 그 팥죽을 끓이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에서가 동생에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끓이는 그것을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형 동생 관계잖아요. 그죠? 형 동생 관계잖아요. 형 동생 관계면 형이 이렇게 하루 종일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서 들어오게 되어서 너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거 나에게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죠? 당연히 줘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형과 동생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오랜만에 형이 생각이 나서 형한테 전화를 했더니 일하니까 바쁘다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오늘 무슨 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중에 오후에 전화할게. 그래서 형이랑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기도 제목 없냐고 기도하겠다고 어려운 일 잘 해결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상이에요. 그런 게 정상인데 근데 야곱은 그 형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창세기 25장 31절을 보니까 야곱은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형이 이렇게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형제로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성품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딱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형 그러면 내가 팥죽을 넘길 테니까 장자권을 팔아. 이거는 사악한 거죠, 그죠? 사악한 거야. 제가 좀 전에 아내하고 금요 기도에 오다가 날짜를 더듬으니까 이제 결혼 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인데 하고 싶은 거 없어? 제가 물어보면은 아니 당연히 기대했던 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죠. 뭘 갖고 싶어라든지. 그런데 그 야곱이 말하는 걸 보니까 기회를 틈탔다가 요청하는 게 뭐냐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달라. 너무 기회적이고 너무 야비하고 못됐고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성경에서 장자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의 몫을 주라 그러죠?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장자는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몫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취하여서 내가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야. 그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팥죽 한 그릇을 줘서 기회를 틈타서 상대방이 공궁에 처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러니까 고대 사회이니까 한 남편에게 2명의 여인이 있는 거죠. 사랑받는 여인이 있고 미움받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미워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이 한 남편에게 동시에 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조금 더 일찍 태어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앞세우지 말라고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자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장자로 지명된 것을 사람의 뜻대로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한으로 장자와 차자를 네 뜻대로 결코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하신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항상 두 몫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장자의 어떤 지위를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그 앞서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그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에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형을 넘어뜨려서 형의 장자권, 형의 재산을 내가 취할 것이고 형이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것을 내가 가져갈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계략으로 내가 그걸 취할 거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야곱은 단지 형을 이렇게 형의 것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도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고, 물론 이제 눈이 멀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이가 많이 드셔도 영적으로 더욱 청명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시편 말씀을 보면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의 권한이 무엇이 있냐면은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장자를 축복할 수 있는 족장 사회에서 아버지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엄한 명령과도 동일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권이 큰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야곱이 그 형의 축복권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형의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서는가를 보면은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이삭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혼동이 되잖아요. 혼동이 되어서 네가 누구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야곱이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 여러분,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양심에 화인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변장하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얻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겠다. 아주 욕심의 눈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데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이 거짓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얻을 것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죠. 여러분, 10계명에서 하나님의 관련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사에 관련된 계명인데, 인간사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러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정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율법은 어떻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욕심이 넘치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아버지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형제들 간에 이간하는 걸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세요. 그래서 잠언 6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잠언 6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랬어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떠냐면은 형을 아주 이간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을 우롱하죠. 네. 그리고 형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야곱의 욕심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야곱의 그 가정은 풍비박산을 내버려요. 그가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20년 동안 떠나 있을 때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야곱의 욕심이 아주 이 가정을 두 동강을 내놓습니다. 야곱 이름 그대로 살아가요.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고.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토록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내 거를 채울 수 있을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부욕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득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그의 삶이 그의 욕심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면 그의 삶에 좀 빛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얻어냈고 축복권을 얻어냈다면 그의 삶이 풍성하고 그의 삶이 빛이 나고 어찌됐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기름진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토록 움켜졌던 야곱의 삶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단지 날이 어두워져서 시간이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고 그토록 남의 것을 앗아가려고 했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고 그런데 결국에 그의 삶이 마주한 삶의 현장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의 삶이 빛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고 자기가 계산하고 얻고 싶은 것은 얻었지만 어떻게 된 그의 삶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신분을 얻게 됐죠?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네. 또 뭐가 됐죠? 사기꾼 됐어요. 사기꾼. 네. 그리고 가족을 속인 자가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토록 잘 살아보고 싶어서 움켜쥐었는데 한평생 도망하는 사람 되었고 사기꾼 되었고 움켜쥐는 자, 그 다음에 가정을 파탄낸 자가 되었고 그것이 야곱이 지금 처한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반추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서 참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났다면 나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산다고. 내 뜻대로 됐으면 삶이 망가졌어요. 삶이 망가졌어.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다니던 대학 마치고 신학해야겠다. 그러다가 마음에 깨가 생겨서 대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은 나 하고 싶은 것 해야지. 그런 꾀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지도해 주던 대학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데 제가 이왕에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대학 마치고 신대원 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공부 마무리할 때 이 마음 식으면 주의 종의 길로 안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저를 이제 하던 공부를 작파하고 이제 신학의 길로 오게 하셨는데,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잘한 선택인 거야. 너무 잘한 선택.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혼도 응답받고 결혼했어요. 응답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나오기를 축원하는데, 여러분, 응답받고 결혼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원하는 남자들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에 원하는 걸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어요. 이것이 아니니까 다른 것도 아니니까 저것도 아니니까 그 너머 것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탐욕으로 채워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5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번째 남편하고도 사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남편도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채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내가 아무리 꿈꾸고 나아가지만 결국에 그 여인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정오에 혼자서 물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근동 지역에서 정오에 물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중동 지역은 너무나도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대 정오 2시부터 12시부터 4시, 3시 정도까지는 길 밖에 사람이 없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근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인생으로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그 여인이 살아있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부끄러움에 가득해서 우물을 향해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뜻대로 되게 안 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게 안 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제발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의 뜻대로 될 때 얼마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갈수록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는지.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고요. 돈 가졌죠. 영광 누렸죠. 권력 가졌죠. 또 뭐예요? 여자를 누려봤죠.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난 300명 성도 이름 헷갈릴까 봐도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름이 뭐지? 이름 뭐였대? 내 품에 알고 있어. 난 300명 이름도 감당이 안 되는데 1000명. 머리도 좋아. 1000명. 1호, 2호, 100호 이렇게 불러요. 1000명을 가졌대요. 1000명을.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렸지만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뭐라고요? 헛되대요. 헛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이상한 거 꿈꾸지 마세요. 꿈꾸지 말라고. 헛되다운가? 헛돼. 뭐 금요 기도에 날 좋은데 나가지 말라고 날이 추워지잖아요. 날이 추워져. 딴 데 가지 말라고. 특별 금요 기도할 때보다 한 5분 정도가 덜 온 것 같은데 특별 제가 붙여야 되나 이 생각.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면은 벌이 꿀에 오는 꽃에 오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려봤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헛되대요. 헛돼.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제 마찬가지라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목회요. 그거 헛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성도들.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교역자들. 그분들 주님께서 보내준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물어보고.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답고 복된 것이지 내 뜻을 이루려고 목회를 한다? 헛된 거예요. 항상 제 마음속에 경계하는 거야. 네.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성질이 나올 때가.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 아니 왜 보고서를 왜 내 뜻대로 안 가지고 오냐고. 보고서를 왜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해와. 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최소한 11포인트로 해와야지.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회개하죠. 하나님 목회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건 다 헛된 거야. 주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 보세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달려갔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 추구했던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토록 움켜쥐고 그토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는데 그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풍족히 먹을 수가 없는 어둠이 가득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 어떻게 해서든 장자권 얻으려고 하고 축복권 얻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손에 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사역을 길지 않은 사역이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연소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한번 몇 년 전에 귀한 깨달음을 제가 얻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만큼만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세우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주님 그렇군요. 제가 그때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 서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좀 상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도 세워주세요. 그랬을 때 내가 널 세워줄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는 내가 세우는 만큼만 설 수 있는 거야. 넌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려와야 돼.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내가 더 서고 싶다고 해서도 주님이 허락치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항상 그 마음이, 지금도 항상 이 마음이 나한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서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지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세워주셔야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머물렀던 아버지의 집이 어떠하였는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은,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족장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주님의 임재의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이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렀으며 라고 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요. 근데 브엘세바는 어떤 땅이냐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꽃은 언제 피느냐? 인생의 꽃은 봄에 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꽃은 주님을 만날 때 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요. 만나를 보세요. 만나는요, 매일 아침 내리는 것이거든요. 매일 아침. 매일 영혼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곳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더듬어서 살펴본다면, 브엘세바에 이르기 직전에 브엘세바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건 직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모리아 사건이 있었어요. 모리아 사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나누었었잖아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비워내죠. 그죠?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잖아요. 네 아들 내려놔야 돼. 너 아들 내려놔야 돼. 응? 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야 돼.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제 건데요. 하나님, 저 못 내려놓습니다. 저는 제 아들로 제 마음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비우라니까 깨끗이 비워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니까 깨끗이 내려놓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서 만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의 삶 가운데 사전 작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비웠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좀 내려놔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비울 때 거기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나로 가득했을 때의 삶보다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거기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했는데, 창세기 26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만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삭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 비워야 된다, 너 내려놔야 된다, 네 아들 이삭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주인은 나지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다 비워내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삭에게는 이 하나님의 브엘세바에서 만남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냐면 그도 계속해서 비워내요. 이삭도 그의 삶 가운데 비워냄이 있어요. 무엇을 비워냈냐? 그는 우물을 비워냈어요. 그가 도착한 땅에 이르러서 샘을 파고 우물이 솟게 되었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 우리 거다라고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비워내요. 비워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너무 우리 거 주장하지 말자고요.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막 두 눈을 부릅뜨고 막 이마에 힘을 잔뜩 주고 내 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삭 안 그랬어요. 이삭이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물 줘라. 이거 내 거다. 그럴 때 이삭은 그냥 비워냈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샘을 팔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쳐들어왔다고. 그랄의 목자들이 또 다가와서 그 우물 내 거다. 우리 거다. 우겼을 때 이삭은 거기서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냥 내줘요. 이삭의 삶 가운데 무엇이냐면 비워내는 거야. 자기를 비워내는 거야. 나 사람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 나 사람과 다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싶고 나를 치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다. 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 그곳에서 하나님 또 샘물을 터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되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가볍게 비워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우위로 가득해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직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야.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목사직 내려놔라? 주님이 내도록 내려놓는 거야.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콜링을 주셨지만 제가 주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가 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면 성도들은 저에게 다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저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했던 게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어떻게 순종했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 중에 주셨던 감동. 현서가 나는 너가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네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평생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저는 그게 지금도 항상 있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자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대학원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소원함이 있다니까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라는 또 직분을 맡기셔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거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무엇이 문제예요? 주님이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울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이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올 때 좀 비우고 오세요. 뭘 비우냐? 저녁을 안 먹어야지 안 졸려. 저녁을 먹죠. 장을 비우고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워내요. 자기를 비우고
자꾸만 비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긴대요. 그거 얼마나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다 해로 여긴다고요. 예수만 내 안에 존귀하면 되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 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로 여김은 그의 신앙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의 신앙의 목적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알기 원함이라. 예.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비워버리고 그를 위하여서 그를 붙잡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라는 직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지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거지 그것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와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자꾸 해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중직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젊은 목회자가 우리를 가르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인 것이지 우리가 그 이외에 다른 목적, 어떤 목적도 하나님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 거면 차라리 직분을 내려놓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여러분 직분 놀이하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목사 놀이하려고 목회자를 하냐고. 내가 영혼들을 살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 놀이를 한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 잘 알죠. 그거야말로 싹군인 거예요. 웃는 사람 아무도 없네. 싹군 많이 들어보셨죠? 난 서원교 와서 제일 많이 들어봤어.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와 함께 그다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다른 게 무슨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인생의 기쁨이 있어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모든 게 헛되대요. 여러분 예수 말고 존귀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여행 괜찮아 가세요. 가시라고. 어디든지 가세요. 가셔서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양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훌륭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주님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비움이 필요한 거예요. 비움. 야곱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비우라고 할 때 아들 이삭을 비웠잖아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물을 비우라고 할 때 비웠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죠? 야곱은 움켜졌어요.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브엘세바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땅이지만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를 비우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나를 비울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비우지 못할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우지 못할 때,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초소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초소가 어디죠? 광야. 광야 얼마나 좋아요. 나는 광야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저는 광야가 너무 좋아요. 전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제 자반 할 때는 솔직하게 제 속을 나누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올 때도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날 때 목회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근심이 왜 안 들어와요? 근데 나는 근심이 들어올 때 좋아요. 마음은 힘들지만. 왜요? 그때 내 마음 가난해지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지난 주일 오전 설교를 할 때 솔직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주일 오전 설교할 때, 11시 설교를 할 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7시 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11시 예배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예배를 마치고 왔더니 아내가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는.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 코드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나는 좀 진중해야 되고 뭔가 나는 좀 진지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내 성품과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기쁨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장 기쁠 때가 나는 언제냐? 내가 광야에 있을 때가 제일 기뻐요. 아멘?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야. 광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광야는 주님이 보이죠.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이는데 그것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광야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광야에 세운다는 것은 뭐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헐거벗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헐거벗은 모습으로 선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민낯,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그 기쁨,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요? 거친 들 어디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해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 만나주신다고, 함께해 주신다고. 우리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말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광야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광야 앞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실 겁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애굽의 열재앙을 지나게 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인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 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아니 일직선으로 가면은 블레셋 땅 거쳐 있는 땅으로 가면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뺑 돌아가게 하신다고. 근데 뺑 돌아서 어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고. 광야 힘들죠? 광야 없었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광야는 좋은 거예요. 광야는 좋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항상 좋은 곳에서 사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항상 어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어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셔? 어떻게 인생이 늘 강야야?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것에서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뭘 안다고 저렇게 말하나? 왜 몰라요?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돼지고기를 못 넣어서 식용유 넣은 김치찌개 먹어봤어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20살 때 해줬다니까요.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요, 하나님 절대 말라 죽게 안 하세요. 말라 죽게 안 해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돈 나올 데 없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거지.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죠? 광야라는. 여러분 딱 이렇게 인생에 설정을 하세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나의 삶은 늘 광야의 현장이구나. 그걸 어색하게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문자나 전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올 거라고. 그걸 딱 깨달으면 돼요. 광야에 서 있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광야가 힘들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광야가 무섭죠. 주님이 계시면 된다니까요. 광야길을 여러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비우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면 된다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와 풍성함이 깊어지잖아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 앞에 철저히 준비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워야지 만날 수 있어요. 내려놔야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밀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광야에 밀어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심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인생의 염려로 그냥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까, 또 뭐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의 무서워. 자기 무서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없는 분은 나보고라도 얘기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저 따라 합니다. 자기의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자기의는 버립시다. 뭐 이렇게. 제발 버리세요. 자기의 좀 버려. 그 종교적 의 좀 버리세요. 뭐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가 강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여러분, 자기의가 강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거든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사레의 선지자 450명을 멸해버렸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자기의로 가득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가능하다니까요. 목회자도 선지자도 얼마든지 자기의로 가득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로 가득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여기 대단한 심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불을 내리신 분이 누구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죠? 내가 남든 안 남든 뭐가 중요해요? 아닌가요? 아닌가? 이해가 안 되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어떤 분 이를 하얗게 드러내고 웃으시는데 다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다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분 누구예요?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가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왜 그토록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절망했냐면 자기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미천이 바닥나잖아요.
자기 미천이 바닥나면 절망하게 돼요. 슬퍼하게 된다고. 뭐가 보였던 거야?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불을 내린 줄 알아. 내가 은혜를 베푼 줄 알아. 그러니까 미천이 바닥나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시인을 한다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밥 먹고 오기 전에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나 머리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여보, 나 IQ 150 이상일까? 그러니까 또, 그건 모르겠는데, 130 이상은 되겠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또 띄워주면 한없이 올라간다. 제가 그때, 내가 그 장난 가운데 내가 내 의가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내 머리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머리가 좋다고. 이해가 안 되나요? 예, 이해가 돼. 자기. 근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내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내 의가 나올 수가 있다고. 내가 그때 아내한테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고, 내가 또 내 의가 나온다 그랬다. 여러분, 자기가 무서워요. 똑똑하면 뭐하고 덜 똑똑하면 뭐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 하나님. 나만 남으면 어떻고 나만 안 남아도 어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를 빼버려요. 자기의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네 미천이 바닥났다고 해서 왜 로뎀나무 앞에 쓰러져 있느냐? 왜 너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면서 마치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자기의. 자기는 여러분 다 버려버리세요. 우리 성원교 선도들은 순종이 18번이죠? 그 위대한 유구한 역사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죠? 56년이 여러분 보통 역사는 아니잖아요. 위대하고 유구한 순종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자기의를 버리세요. 저에게 순종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의를 버리시라고.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나를 버리는 싸움이에요. 나를 버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이 크냐면,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의 군대가 그 도단성을 수많은 군대가 에워싸 진치고 있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수많은 군사들, 수많은 문제들이 성 앞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두려웠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해.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면 약속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거를요, 기도의 자리에서 녹여버리세요.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시든지 주님이 역사하시든지, 주님이 성전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게, 염려가 가득,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성령의 불길로 녹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야? 아까 제가 말했던 엘리야예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가 숫도록 빽빽하지만 그곳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 여기 와 계시죠? 저와 함께 은혜가 충만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건축에 가지고 순조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 두려워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가시는, 순적하게. 근데 장로님들 잠을 못 주시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게 되더래요. 난 잘 자는데 왜 못 주무실까? 무거운 좀 나한테 맡기시지. 나한테 맡기면 나는 주님께 맡길 텐데. 불면증이 오셔서 못 주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같이 읽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게하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게하시의 마음대로는 보이지 않는데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그는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오히려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니까 그의 눈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운가, 자꾸만 광야에 있는가, 한 번은 그 지점을 넘어가야 돼요. 사점 같은 시간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인생의 사점처럼 죽을 것 같은 문제의 순간, 그거로 인한 두려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꼭 주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 한번 녹여버리라는 거거든요. 한번 인생의 사점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신앙의 성장이 있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죽어있으면 뭐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리면 항상 두려움에 묻혀서 신앙생활은. 근데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면을 쓰고 있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비워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두려움을 어떻게 비워낼 수가 있는데요? 보혈의 능력으로 못 박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세요. 영적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꽁꽁 얼어버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폭포수와 같은 보혈을 쏟아 붓습니다. 해보세요. 그것 가운데 두려움이 비워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실망감이 크면 하나님을 보지. 이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이유. 실망감이 크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는 이미 지금 뭘로 가득하죠? 실망감으로 가득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실망감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실망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지 아세요? 기대하게 되니까 실망감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왜 기대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한 자락 한 자락 한 땀 한 땀 나가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주님께 함께 하면은 기대하지 않고 주님께 함께 하면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과정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기대를 가져야지. 주님보다 한참 앞서가서 주님 없이 기대하게 되면 뭐가 되냐? 실망감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망감이 가득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범사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영적 여정, 믿음의 삶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을 감찰하고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주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것, 수시로 회개하고 고치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왜 실망해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내가 앞서가서 기대하니까 실망하죠.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사람을 향한 미움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크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미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걸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권사님이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미움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고 나아가면 미움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주님은 만왕의 떡이 되시고 열방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여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저를 공격할까요? 공격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내 얼굴이 많이 그늘져 보였나요? 그래요? 집사님 많이 그늘져 보였어?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지. 예.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저를 공격을 해요. 말로써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끊임없이 나를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들어올 여지를 내 안에 안 줘버리면 돼요. 생각 들어왔네. 아 그래 패스. 또 뭐라? 아이 몰라. 난 주님 있으면 이거라고. 이래야지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데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거 하나 집중하고 있냐고. 잠은 잘도 주무시면서 꼭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약간 정죄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새가 잘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주고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안의 생각을 통해서 왜 저러지? 또 때로는 근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내 마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실망감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기 제일 무서워. 자기의가 이 종교적 의로 포장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가장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야. 두 번째가 두려움. 삶의 두려움. 여러분 생각보다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 번은 주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해결해야 돼. 그걸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따리를 틀고 있고 깊게 인이 박혀있는 두려움에 그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삶에 대한 뭔가가 내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걸 주님 앞에서 한번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 세상의 뱀 같은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때가 되면 두려움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한번 확 해결을 해버리면 거기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서가면 안 돼요. 제발 앞서가지 마요. 저와 여러분은 다들 머리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이 똑똑한 머리가 문제야. 똑똑한 머리. 나도 IQ 130 넘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두 자릿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똑똑해 보인다 그래서 그 말은 되게 고마웠는데 여러분 우린 너무 똑똑해요. 똑똑해. 나도 그래.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얼마나 빨리 가서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 비워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실망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그곳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고 거기가 브엘세바가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이르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죠. 서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움켜쥐려고 했잖아요. 두렵잖아요.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저도 솔직히 한 가지 고백할까요? 고백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저 있잖아요. 솔직히 막 좀 시간 나면은 다음 주 설교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 어려우니까 조금만 시간 나면 다음 주 설교 준비 조금만 시간 나면 저는 미리 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 왜 두려워하는 거야? 때 되면 줄 텐데.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있을 때 형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대.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그의 삶을 스스로가 망가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만남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작정된 만남일 수 있는데, 잘 안 웃으니까 괜히 말했다. 그렇죠? 예? 예. 마음을 비우니까 이렇게 가볍게 또 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기질 알고 계시고 성품 알고 계시고 누구랑 결혼할지 주님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실제로 볼까요? 야곱의 리브가의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우리 움켜쥐려고 하지 말자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 너무 매이지 말자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쓰러지고 낙망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걸 서게 된다면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고 있다. 우리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 아신다고요. 우리 능력이 부족한 거 주님 아신다고요. 우리가 판단력이 희미한 거 주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갈 날들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궤적이 앞날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대. 감사하시죠?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가 치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금요 치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또 금요 치유 기도회. 치유도 있고 생명도 있고 회복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좋은 거는 성원교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니까요. 지킨다. 잘 보세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코 떠나지 않는데요. 결코 떠나지 않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아까 공격 한 번씩 했으니까 이번 치유를 주세요. 광야에 있는 걸 축복해라 공격했으니까 치유를 하나씩 주세요.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말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너무 놀라우세요. 결코 여러분 부족하도 괜찮아요.
안 떠나요. 주님 안 떠나요. 주님 바라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제일 교묘한 공약, 제발 자기 이유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항상 벌거벗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복된 삶,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 지키시는 삶, 돌아오게 하는 삶, 채워주는 삶, 여러분에게 있게 됐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